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앉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구별 설교 혹은 구별 인사, 당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또 26절, 27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잠깐 너희를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그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떠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당부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이었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구제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방식, 삶의 방향, 그 삶의 중심점이 바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형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단순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이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경계에 삼으셨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이고 내가 중심이고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삶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대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CCM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저 노래의 가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인 사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삶은 열심히 있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여전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복 받는 것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따져도 예전에는 인사하기를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것은 밥 3끼 챙겨 먹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밥 삼시 세끼 잘 때에 맞춰서 먹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의 복도 있을 것입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구한말의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아가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은 다르게 표현되어 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통점은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삶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 아닙니까? 소유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현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가장 많은 돈이나 재화를 가진 빌 게이츠나 알론 머스크라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사는 길이고 무엇이 행복한 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청교도들마다 다르게 정의했습니다만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공통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기에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길은, 행복한 길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고 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도출되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행복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모든 복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행복한 삶을 뒤로 팽개쳐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담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의 삶은 스스로 밭을 갈고 땅을 일구어야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을 폄하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야 하는,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니 당연히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가 물가에서 나오는 순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공포스럽고 죽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새가 공중에 살지 아니하고 바닥이나 거꾸로 바다에 산다면 그 새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근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삶의 태도이기 이전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태도, 삶의 방향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없으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그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스스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근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저 뒤로 이렇게 치워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한 방마다 카오스의 방이 있더라고요. 혼돈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잡동사니 모든 수많은 물건들을 한 방에 집어쳐놓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사람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근본적인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면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내 영혼의 어두움이 한 방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야 하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한 복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첫 번째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거나 두 번째로 회피합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짜 평안에 함몰되어집니다. 가짜 평안을 찾습니다. 가짜 평안이 무엇일까요? 술, 혹은 돈, 아니면 레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탐닉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려고, 순간순간 그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 일시적인 평안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가거나, 자기 스스로 살아가거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없음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나 회피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나 가짜 평안에 심취하여 가짜 평안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 모두 그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갈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참 평안은 어떻게 해서 주어질까요? 참 샬롬은 어떻게 해서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곧장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실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평안에 관해서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에 가시면 아 그래 그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마음이 계속 평안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걱정스러운 전화 한 통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기도 하셨고요. 민망히 여기시기도 울기도 하셨고요. 수많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참 평안,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워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뜻모를 고통이, 뜻모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세상의 종이었다가 붙잡혀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에 샬롬, 평강이라고 번역됐다고 그랬는데요. 그 평안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가? 마음의 평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스스로 독려하거나 격려해서가 아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샬롬은, 평안은 신분의 변화임을 골로새서 1장의 20절에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불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뜻모를 두려움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이유가 있는 근심, 이유가 있는 걱정거리라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유 없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 이것들 때문에 걱정스러워.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참 두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요, 이유가 없는 공포입니다. 이유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유동치입니다. 그냥 유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아,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그 이유를 막 찾아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유를 찾아가 봐야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면, 이것이 해결되기만 하면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이유는 수도 없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1번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2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그 다음부터는 다 평안합니까? 아니요. 안 그렇던데. 하나님 없는 삶의 그 결과는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이해하고 이미 우리는 평안이 주어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화목을 이루신 그 평안. 그 평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신분의 변화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는 뜬모를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을 주시겠고, 또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신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풍랑이 있는 바닷가 가운데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풍랑에 치는데,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우리 육지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랬죠. 풍랑에 치는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쳐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나게 고단하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히 고단해도 그 정도 풍랑에 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이런 정도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폭풍이 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반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질 것 같고, 검푸른 그 바다 가운데 끝모를 그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나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는 그 평안을 받은 줄 믿습니다. 평안은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27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고 뜻이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이토스, 요한 1세에는 대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라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배웠습니다. 17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작으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알지 못함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26절의 말씀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승현이와 하섭이에게 엄청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 세게 하고 수능 잘 볼 수도 있어. 아무튼 답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수능 문제의 답은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 힘들지. 이해하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셨냐면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랬죠. 17절에.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도 하십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십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언제 위로를 얻습니까? 언제 우리가 참 위로를 얻습니까? 폭풍 있는 바다 가운데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탄원하던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위로를 얻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권유나 청유가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희한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을 잘 붙잡고 싶어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뭘 명령했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참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중에는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답니다. 잔치상을 베푸신다며. 근데 누구 앞에서요? 원수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참새 2마리가 동전 2입에 팔리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그러면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일시적으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평안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그 평안이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후로 두려움이 싹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하시자마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권세자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 좋게 해서 모여 있었던 것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숨어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그 순간에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이후로 삶이 180도 바뀝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참 평안이 주어지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은 근원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삶을 바라보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의 시대, 공포의 시대에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뜬물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안에도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더 공포스럽다기보다 걱정되는 건 무증상 감염자들 때문일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요즘 보니까 10대, 20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무증상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확진자들의 1.5배 내지 이 2배는 더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예측 가능하답니다. 너희의 영혼의 결국은 구원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라.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불안의 시대에 불안과 공포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참평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교만이 꺾어지는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나의 노력이 교만이 꺾어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참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